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주여.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입니다. 오늘은 천상회의가 있는 장면입니다.
천상회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천상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천상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죠. 어쨌든 천상의 일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죠.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할 수도 없고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 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천상의 일을 하늘의 일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땅의 일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지. 그러나 그 관심이 우리가 갖는다고 뭔가가 달라지고 뭐 이런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천상의 일을 본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뭐 천상의 일을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천상의 일을 봤다고 해서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사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하늘 시민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만 하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굳이 하늘에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상회의인데 이 천상회의를 통해서 천상회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재밌는 장면이죠.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천상회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참석했는데 그 옆에는 사탄도 같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6절이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또 12절이 있어요. 12절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지금 사탄과 천상회의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사탄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데 6절도 읽어보고 12절도 읽어보면 잘 읽어보면 사탄과 하나님의 관계가 보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다 영이죠. 영이신 하나님, 영적 존재인 사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영이죠.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죠. 대적자. 그렇습니다. 12절에 따라서 확실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1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 내일 부분, 모레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사탄이 할 수는 없다는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신 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행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승리해 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죠.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인 사탄과 싸워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영인 사탄과 싸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방법은 딱 하나예요. 누구냐? 어떻게냐? 예수를 믿는 거죠. 사탄을 이미 굴복시킨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죠. 이미 사탄을 이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겠다. 혈과 육으로는 안 되죠.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길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사탄을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분명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욥에 대한 평가가 이제 갈리는 거죠. 욥에 대한 신앙에 대한 평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죠.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해주신다면 다할 수 없는 영광이죠.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쁘셨을 것 같아요. 욥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이쁨 받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흐뭇하게 보시고 계시는 것을 보고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에 대해서 반대 쪽에 서 있는 거죠. 그것을 대적자라고 해요.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이 사탄은 반대하는 거죠. 그 욥에 대한 평가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탄이에요. 가끔 가다가 여러분 제가 그냥 하나 건너가는 건데 하나님의 평가에 반대하는 자가 사탄인데 대적하는 자가 사탄인데 욥도 뒤쪽에 가면요 이 무슨 불경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막 소위 말해서 대듭니다. 하나님 나와보세요.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고 나중에 뒤쪽에서 좀 막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대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욥의 어떤
처절한 울부짖음이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울부짖어야 되는 거죠. 이 사탄은 지금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울부짖은 전형적으로 울부짖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으며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면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불경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대들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자 하는 것이지, 결코 이 사탄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대해서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평가를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반대자죠. 대적자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욥을 굉장한 신앙인으로 흐뭇하게 보시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반대하고자 하는 이 사탄은 그 하나님의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분명하게 기억해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평가가 잘못된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입니다. 누군가에게 대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평가가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 욥에 대한 평가를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탄은 분명히 욥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분명하게 보고 있고, 이 욥기 끝까지 가보면 알겠지만 욥은 이 하나님의 평가에 결코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대로 끝까지 갑니다. 실제로 중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모습이 있고, 실제로 원망스럽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에 결코 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사탄이 반대하죠. 어떻게 반대하냐면 거기 보세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이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까닭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까닭이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유가 그에게 모든 소유를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참수하는 거죠. 겁나죠? 겁납니다. 참 사탄이라는 존재는 겁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참수하는 자, 진짜 겁납니다.
여기서 9절에서 11절까지 사탄이 참소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 참소하는 내용이 이 욥기 전체의 주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참소하는 내용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의 뜻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욥이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을 거둬가시면 이런 욥의 신앙도 다 헛된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참소의 내용을 보면 논리적이죠? 논리적이지 않나요? 그죠? 먹을 걸 주니까 따라다니지. 먹을 걸 주니까 따라다니지. 그게 맞는 거죠. 아니, 가만히 차요. 보호해 주니까 그 사람 밑에 있지. 일당을 주니까 가서 일을 하지. 좋은 자리를 보장해 주니까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얻을 걸 아니까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지금 제가 근데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됐나요? 잘못됐습니까? 사탄의 이 말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 사탄의 말이 참소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게 왜 참소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걷어가시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뭐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동기와 목적이 어떠냐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이 사탄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래서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을 걷어가시면, 복을 안 주시면 그의 경건한 신앙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 근데 다 그렇지 않나요? 난 답답해 죽겠네, 진짜. 응? 생각해보면요, 묵상을 해보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한 거죠. 뭐 기도하는 거 다 그렇죠.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하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잘못된 거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자꾸 잘못됐다고 지금 느끼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강조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동기와 목적은 다 그렇습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 지금 이 사탄의 참소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동기와 목적이 들어있는데, 이 자체의 논리적인 것은 잘못된 게 없고, 우리도 이 사탄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머물지 말고 좀 더 성장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그러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의 성장, 성숙한 신앙은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왜 순서가 바뀝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순서라는 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쪽부터 할까요? 복을 받아 살기 위해서인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복을 받아 살면 우리의 신앙이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쪽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 경건한 신앙을 갖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구조인데, 이게 첫 번째 복을 주시고 감사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신 것이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 계신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어. 그러면 나는 뭐를 하는 거죠? 먼저 감사부터 하는 거죠. 나에게 이미 복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감사부터 나오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을 주신 건지 안 주신 건지 이거는 우리는 모르죠. 처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맨 먼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게 먼저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 감사의 기쁨으로, 감사한 신앙으로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본래적인 것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 그리고 인간의 감사. 근데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이 첫 번째 주신 복은 잘 못 느낍니다.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복을 주셨음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깨닫게 되면 그 신앙이 성숙이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 복을 이미 알게 깨닫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신앙을 통한 새로운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리는 데까지 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감사해, 여기까지 끝나면 사탄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셨음에 확신하고 감사하고 거기에서 따르는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리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사탄의 주장은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을 경외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까지가 맞죠,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당연히 경외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까닭 없이 바라는 거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복을 주셨으니 경외한다. 만약에 복을 안 주시면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뭐 논리적으로 틀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복 받고 경외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복과 감사가 순환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럼 온전한 신앙은 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온전한 신앙은, 성숙한 신앙은 나중에 이 욥기 끝에 가면 그걸 느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 땅에 만드시고 뭐 에덴 동산을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뭘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 신뢰를 통해서 현재 나 존재하는 것 그 자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또 다른 하나님의 복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먼저입니다. 온전한 신앙인은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져. 근데 이 사탄은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으니까 경건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감사, 경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복,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한번 감사를 거쳐서 또 다른 복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사탄은 복을 주셨으니까 경건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복을 주었다가 경외한다, 여기까지가 사탄의 논리라면, 그래서 이 복을 처리하면 감사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해서 그 안에서 복을 누립니다. 이 두 번째 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한 신앙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냐? 이 복은 뭐냐? 내가 원하는 거냐? 말하자면 사탄이 말하는 소유를 여기서 말하면 뭐라고 해요? 거기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경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였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소유라고 표현하죠. 소유는 뭐예요? 소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 오늘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유를 치는 것에 나오는데, 소유가 뭐냐면 자식을 치고 재산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과 재산 뭐 이런 것들은 소유라고 부르는 거죠. 뭐겠어요? 자식, 소유에 속하는 게 자식, 재산을 다 잃어버리니까 사회적 지위도 잃겠죠. 사회적 지위, 또 명망,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외적인 가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 재물, 자녀, 권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들이죠. 외적으로 원하는 것들. 이것들을 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 이 두 번째로 이것을 대한 생각은 뭐냐면, 이 복은 뭐냐면, 그러면 그런 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탄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근데 그 복이 소유예요, 소유. 우리가 얘기하는 외적인 복, 성공, 자녀, 재물, 사회적 권력, 지위, 명예, 이런 겁니다. 이거를 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복을 받는다 했죠. 이 복은 뭡니까? 그럼 성숙한 사람들이 받는 복.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일 수도 있죠. 방금 얘기한 사탄이 말한 소유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사탄이 얘기하는 소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했었던 원초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만드시고 했었던 거,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그거는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좀 더 구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죠. 이게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됐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와 목적은 그것만에서 멈추면 이 사탄의 논리가 너무나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창조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탄의 공격이 교묘합니다. 우리들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